시편 131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십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의 삶을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3주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라에선 민족의 자유를 위해 또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고통과 상처를 받지 않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전쟁의 문제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정치인들에게 선하고 좋은 길로 우선 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편하고 안전된 곳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그리고 희망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사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 중에도 어느덧 조금씩 따뜻한 햇볕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해도 많이 길어졌죠. 조금씩 길어지던 햇볕이 이제는 완연하게 확실히 느껴질 만큼 길어졌습니다. 어둠이 깊어도 아침은 오는 법이죠. 깊은 밤은 곧 밝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사순절은 이 어두움의 시간, 밤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순절이 광야로 물러나가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멈추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결정의 순간, 어떤 일을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결정 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말이죠. 이 행동은 신앙의 행동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갈까, 가지 말까, 기도를 할까, 하지 말까, 성경을 읽을까, 읽지 않을까, 이것을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삶의 자리인 직장, 학교, 가정 안에서 이 일들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의하면 말이죠. 이 산상수훈인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 첫걸음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가르침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가르침의 시작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복되어라 슬퍼하는 사람아,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게 되죠.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팔복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소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현대는 이 소금이 주로 음식에 관련된 부분에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물론 특별히 산업이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소금, 짠맛, 음식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소금을 월급으로 줬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노예를 살 때 이 소금으로 값을 지불했고요. 즉 음식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소금이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소금이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얀색이기 때문에, 작은 결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즉 짠맛, 염분 때문에 화폐의 기능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소금의 모든 기능은 이 짠맛, 염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용된 것도 이 짠맛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된 것이죠. 이 짠맛이 없으면 돈으로 활용되는 이 화폐의 기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짠맛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돈으로서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독일어를 비롯한 다른 원어 성경들을 보면 땅의 소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나 땅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딛고 서 있는 이 삶의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빛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세상이란 단어를 썼고 소금을 이야기하실 때는 땅이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 말씀을 고르셨을까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소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소금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소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소금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금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니까는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이 되어야 할 너희는 세상이 소중히 여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선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앞선 8개의 복에 대해서 이어지면서 또 한 번 붙는 말이 뭐냐면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전체 앞선 8가지 복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을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앞에 팔복과 뒤에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 복이 있다. 그러니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 소금의 가치가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이 소금은 하나님께서 그 쓸모를 결정하신 소금, 사람들이 가치를 먹인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모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결정하신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땅의 소금과 그 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소금 이야기를 하다가 빛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면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빛의 존재가 다르고 소금의 존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역할을 하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빛의 역할은 뭐예요?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은 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면 빛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소금의 삶을 감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주님,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에서 맛을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면,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을 비추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등을 올려놓겠죠. 그러면 모든 집안이, 그 빛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집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땅의 소금인 너희가 숨기지 말고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에 빛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땅의 삶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을 잃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곳에서 땅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금이 되면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던져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 땅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될 텐데요. 세상에서는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고 땅 위에 소금이 되는 말, 참 멋져 보이는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 빛나야지.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도록 빛나야지. 그래,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맛이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맛을 내야지. 말은 멋있어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며 멋지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가르침의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일은
단호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박해와 악한 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권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일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행하며 살아와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첫 번째 편지에서 15장 이 전체의 길이만큼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9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돈으로 우상을 삼고 명예와 권력으로 우상을 삼고 다른 맘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며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 모든 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나의 잘됨을 바라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그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 삶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 나만의 만족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를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끝이라면 나의 만족을 위해, 세상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라면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의미, 삶의 의미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내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마음은 감사로 고백되어집니다. 만족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관점을 바꾸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는 것은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즉 하나님의 소금과 하나님의 빛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역할을 하는 소금, 맛을 내는 소금,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 여러 가지 소금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금 그 자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맛,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맛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악한 말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광야로 물러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과 빛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디에 쓰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에요. 땅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어 놓으신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것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임은 어디에든지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은 어디에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요. 적용할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서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임을 받든지 간에 그 순간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감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삶으로 향해 나가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 존재로 지어져 가겠습니다. 맛이 필요한 곳에서는 맛으로, 썩지 않게 할 곳에서는 썩지 않는 열로, 빛을 내야 할 곳에서는 빛으로, 따뜻함을 내야 할 곳에서는 따뜻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소금으로, 주님의 빛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화해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화해의 표시로 평화 인사를 옆에 함께 예배한 가족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험난한 산이 주께서 우리에게 지키신 요새요, 커다란 바위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즐거운 제사가 되도록 응답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삶을 주님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햇빛 같은 맑은 빛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뭇별 같은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담대히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